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우리 삶이 앞서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더욱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의 자비 강같이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분 우리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갈망합니다. 주 자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나에게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이 미안하십니다. 내 마음 만지는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갑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삶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원을 담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정말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의 간절함을 두 손에 담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 우리의 간구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알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알아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의 찬양에 가서 우리의 기도에 담아서 주님의 말씀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찾아달라고 함께 주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지금까지 주님 스스로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예. 사랑 노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란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위해 주님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능력, 생명의 능력,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기대가 되시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고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의 저녁도 예배로 시작하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4주 동안 계속 저녁 집회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막 찬양팀 섬기고 스태프분들은 더 그랬을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올 때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주간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주간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 생명의 것들이 이번 주간은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에 우리 침신대 김선배 총장님이 오실 거고요. 기대하시고, 또 목요일 날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아이들이 앞쪽에 나오면 아이들 먼저 제가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죠. 믿음은 한마디로 태도입니다. 삶의 이 생활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그래서 지난 주간 믿음장 11장의 화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 말할 때 그 믿음은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의 태도에서 대해서 나누었다면,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풍성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나누려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기도와 신앙에 대해서 나눌 거고, 내일부터 기도와 회개, 기도와 성령, 기도와 교회까지 4일간 말씀을 나누려 해요. 오늘은 기도와 신앙입니다. 기도와 신앙.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사랑하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이 신앙이란 단어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단어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주로 2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가 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믿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 사실 저는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 신앙이라는 번역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풀어보면 이게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인가? 단순히 그분을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앙망한다, 의지한다, 그분만 바라본다, 집중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피스티스라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표현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신앙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단어가 이 기독교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뭘까?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의지생활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의지생활이에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삶의 나날들은 바꿔보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날들이죠. 모든 날들이 그래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그 잔고가 줄어들면 우리의 마음이 함께 요동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통장 잔고가 바닥나게 함으로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 가족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고 가난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통장 잔고를 의지하니까, 건강을 의지하니까, 내 직장을 의지하니까 가끔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줌으로써 야, 내가 이걸 의지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이 곧 죄이기 때문이죠. 뭐가 죄입니까? 선악과 이야기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하는 그 교만함이 곧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합니까? 교만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겸손한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피스티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신앙,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건강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것은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팔복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가난한 마음이란 건 단지 마음이 가진 게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꽉 차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러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그 갈급함이, 주님을 찾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이사야 66장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막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 떠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돌보십니다. 사는 게 어려워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사는 게 어려워서 가난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앞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돌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돌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인생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가진 게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기도 시간이 돼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명은 당시로는 매국노나 다름없지요. 세리가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1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않고 이 세리, 옆에 있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처럼도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로 드리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13절 같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표현은 겸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로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뜻밖인데 1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 백성의 조건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고 잘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깨달았는가, 정말 겸손하게 가난한 낮은 마음으로 있는가, 그래서 결국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천국 백성의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자신을 보았어요. 어느 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세울 만한 자기 의는 철저히 부서졌고,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힘도 아니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혹시 나를 용납해 주시면 좋겠다, 나를 받아주시면 좋겠다, 나를 고쳐주시면 좋겠다, 나를 회복해 주시면 좋겠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이 희망에 세리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힘으로 자식들 안 돼요, 내 힘으로 재정 상태 안 돼요, 내 힘으로 건강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세리는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자신을 용납해 주시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내 죄가 용서받겠다. 세리에게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가난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 칭의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세리야말로 의롭다, 하나님의 편에서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뭔가를 잘났고 노력하고 내가 알아서 하다가 하나님 어려울 때만 잠깐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농구 골대 아래에서 계속 포즈만 찾고 기다리면서 빨리 패스해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냥 나는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은 나한테 공만 주시는 분, 결정적인 건 내가 할 테니까 판만 다 깔아주십시오, 램프의 요정 지니를 다루듯이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인가? 소망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죠?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아이들 보면, 꼬마 아이들 보면 정말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잖아요. 저희 옛날에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공주에 갔는데, 근데 이제 대전에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한 18개월, 19개월 그 정도에 이제 공주로 갔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1층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혼자서 올라가서 울지 않고 있다가 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찾아다니는데 이제 못 찾다가 혼자서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이래서 애들한테 삑삑이 신발이 신기는구나. 여기서 저기 사모님들, 애기들, 어린애들 얘기하다 보면 순식간에 애들 사라져요. 그래서 삑삑이 신발에 신기면 삑삑삑거리 돌아다니니까 아, 요거 굉장한 발명품이구나.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 만든 게 틀림없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삑삑이 신발이 참 훌륭한 발명품이라 생각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잘난 줄 알고 휘젓고 돌아다녀요. 내가 휘젓고 돌아다녀도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묶어두지 않고 묶어둬도 되는데 쫓아다녀 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시죠?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휘젓고 돌아다니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 곁에서 돌아보시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자빠지면 일으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걸 모른 채 얼마나 자주 높아집니까? 얼마나 자주 교만해지는지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고난이 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기도 하죠.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못해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세상적인 이유로 고난이 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가 겪도록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시편 보면 다윗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악인들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 속에서 마음이 찢어질 듯 가난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악한 자들의 멸시와 조롱과 잘못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있는 기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겪도록 두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신앙의 뿌리는 기도다. 신앙의 뿌리는 기도다. 예, 오늘 이 두 가지인 건데요. 첫 번째는 신앙이란 건 결국은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그 세리와 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그 신앙의 뿌리는 결국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뭐죠? 우리가 큰 거센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보면 단순히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뿌리가 넓게 깊게 내려진 나무들이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가 않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어떤가? 결국은 견고한 기도 생활에서 나옵니다.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거목이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위대한 신앙의 거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이 불든지 불지 않든지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의 거목은, 사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나무도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위대한 거목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깃들여서 그 풍성한 쉼을 누리고 그늘을 누리고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거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기도는 성도다운 삶의 뿌리예요.
왜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맨날 고민하고 갈등하고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을 경험할수록, 풍성함을 경험할수록 세상은 그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더 보잘것없고,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기도를 안 하고 못하니까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씨름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씨름이에요. 이 씨름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깊이 기도하던 때, 가장 많이 기도하던 때는 대부분 첫사랑 때죠.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는 너무너무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 더 성장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첫사랑 때 보통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깊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던 시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하나도 없는 때, 다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나니까 기도는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돼버렸습니다.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고 있습니다. 부담은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게 현 주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엎드렸을 때, 앉았을 때 정말 깊은 교제, 그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서 돈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돈의 힘으로 승리해 보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거기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면 인생이 생각보다 덜 힘들어요. 이겨나갈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니었습니까? 사는 건 누구나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에게, 가족에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때처럼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관계가 가로막혀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세리처럼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감춰졌던 죄가 드러나요. 내가 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더 누리지 못하는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 감춰졌던 문제들이 기도할 때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감춰진 그 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숨겨진 죄들이 깨지고 죽임당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관계, 깊은 그 갈망으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도 역시 기도를 깨트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의 임계점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쌓여서 그게 돌파가 돼야지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기도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런 기간 동안에는 정말 뜨겁게 간절히 시간을 내서 풍성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출근하실 때 출근하는 차 안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옆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방언으로 달짝달짝 입술 움직이면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비행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 누가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보더라고요. 외국인이니까 못 알아들었을 때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 넘치고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성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제 또 나눌 건데, 라합 이야기 때 나눈 것처럼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기도로 연결했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능력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특별한 포인트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깊이 기도한다는 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8장,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고 쭉쭉쭉 얘기하신 다음에 6절부터 같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얘기야?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도를 항상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잘못된 사람, 못된 사람, 불의한 사람이라도 부르짖으면, 간절하면 그도 마음이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자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요. 택한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택한 자, 저와 여러분 택하신 받은 자입니다. 택하신 자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의 길은 막힌 것 같으나 사실은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바울이 경험한 거잖아요. 왜 내 인생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회방꾼이에요? 아니었어요. 이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더 좋은 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실까 봐, 그럼 1차 때 갔던 교회들은 어떡하라고, 비두니아 거기 가려고 막으셔도 그 사람들은 버리신 거냐고.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거기를 갔어요. 비두니아로.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들 위주였거든요. 이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서는 이방인들 위주로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문화에 익숙하고 이방인들하고 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 거고, 소아시아는 유대인 위주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신 거고,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서 왜 일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한 자인 우리는 뭘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사야 58장도 말합니다. 같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를 때 응답하고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샤바라는 단어인데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야, 하나님 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냐? 혹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하니까 부르짖어요. 공간적 의미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는 건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기도를 작게 해요. 옛날 수도원 영성처럼 정말 기품이 있어서 작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요즘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깊이 들어서 잠잠히 기도하는 둘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말을 좀 멈춰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 관상기도라는 용어로 써서 관상기도도 이단들이 차용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듣는 기도죠. 침묵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음악이 막 큰 소리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그 노래 없이 그냥 멜로디만 나오는 좀 조용한 걸로 바뀌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그래요.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일단 제가 보기에 대다수의 분들이 건성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신학생 때 주여를 다시 못 낼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마음이 가난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제가 가끔씩 그때 제가 외쳤던 주여가 있거든요. 이미 목이 다 쉬어 터져서 막 쥐야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때 그 소리를 지금 잘 안 나와서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또 목이 너무 가가지고 또 일부러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을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깊어진 자는 정말 그 주여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결국 우리 마음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방금 이사야 말씀 읽은 것처럼 간절히 찾는 자는 뭐라 돼 있었죠? 아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자는 주님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를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단어로 정의했죠. 신앙은 믿을 뿐만 아니라 앙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간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간절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간절함은 기도로 보여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생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우리 이 찬양 특별히 두 번째 가사 보면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함과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한 번 더,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주님 믿습니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 생명 주네. 주만 깊은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한 번 더,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내 맘의 갈급함을, 나의 맘의 갈급함 채우네. 주님 아시죠? 오직 주께로만, 오직 다른 곳 구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채워주십시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신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아멘. 주님 부어주십시오.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영혼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의 장벽을 깨트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들, 내 힘으로 하려 했던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자만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깨트려 주십시오. 아멘.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하여 달라고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홀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내 힘으로 해버렸던 나의 자만함, 나의 교만함, 하나님 나의 잘난 마음들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들, 나의 생각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 장애물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못했던 막았던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세상의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 하나님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시고 태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갈망함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내 영혼을 만족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아서,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었어.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이 못난 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위에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의 얼굴을 보이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 가까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내 곁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 곁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서방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외쳤을 때에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부르짖으며 앞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우리 세 번 외치고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부르짖는 영으로 나아가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멘. 내게 세일을 행하여 달라고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 주님 주님 부르짖는 영혼을 만족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영원한 박신호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주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의 심정이 주님을 갈급히 찾나이다. 주님 부르짖는 영혼들 위해, 사모하는 영혼들 위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새 기쁨, 주의 그 마음 그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한 채우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여러분 이 후렴의 가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의 생명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제 개인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확신을 갖고 구합니다. 확신을 갖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만 갈망하며 찾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개인 기도하실 때 월화목은 안수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아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